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녁을 주신 거예요. 일과를 마치고 이걸 다 우리 스스로도 결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다 결산하세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에 대한 결산을 해서 하나님께 직보를 하죠. 보고를 날마다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보고를 받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야곱이 자기 형의 칼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하다가 루스 광야에서 해가 지고 그래서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하면서 잠을 자죠. 이때 야곱에게 나타난 광경이 뭐였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쭈르륵 내려오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뭐냐 그러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또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거 다 이거 또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꽃바구니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 심판의 재료로 따로따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이 욥기서 있죠. 욥기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두 부류가 딱 섭니다. 하나님의 아들든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서고 또 사탄이 그 옆에 서요. 그리고 천사들은 욥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훌륭해요. 욥이란 사람 때문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고 견고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에게 사탄 봤어? 욥 한번 봤어? 욥을 유해 보았느냐? 이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욥을 3번 자랑해요. 3번. 이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그거 말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도 똑같을걸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한번 해봐. 그럼 한번 해봐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주님을 섬기지 못할 상황이 올지라도 욥은 절대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욥에 대한 상태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보고하고 마귀가 또 그걸 고발하고 추천하고 보고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뭐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작은 자, 초신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실질적으로 작은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교회에서나 또 사람들에게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 경제적인 모습으로 또 이 모든 사람들 틈바구니 속의 경쟁의 모습에서 작은 자, 밀린 자, 발꿈치, 중심에서
사이드로 아웃사이더, 인사이더에서 아웃사이더로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고 외로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죠? 천사들이 항상 그의 천사들이 아버지 얼굴을 배웁니다. 날마다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우리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를 받고 계실까? 하루를 낭비하는 삶을 살았을까? 저는 낭비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서문유 권사님이 용인의 성심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어제 수술하기로 해서 그러냐고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주선 아침에 저녁에 전화를 안 받죠. 이제 당연히 안 받을 거다 생각하고, 왜냐면 수술실에 수술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이제 용인의 신방 한 군데 하고 이제 그건 이제 그 안산에 갔다가 용인에 가서 딱 이게 가지고 병원을 모르겠는 거예요. 용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마 수지 그쪽인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수지 있을 것 같은데 용인 처인구라고 말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혹시나 하고 서문정 권사님 앞에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권사님 수술 안 받으 어떻게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는 가족이 받을 줄 알고 했더니 저 수술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오지 마세요. 수술도 안 했고요. 지금 딸내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냥 어쨌든 그래 나는 가서 막 기도해주고 오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오고 그래도 어쨌든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결과는 어떨지라도 어쨌든 우리 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다 보고하고 있다는 거. 보고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추천하는 자로 보고받을 거예요. 하나님 참 저 사람은 찰떡 신자예요. 오늘 또 찰떡 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을 볼 때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면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저 사람은 찰떡이 아니고 쑥떡 쑥떡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고발장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천장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고발 내용이 적혀져 있는 피의자가 돼서 고발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 가득가득 듬뿍듬뿍 꽃방울 위에 담겨서 천사들이 룰루랄라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아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기쁜 은혜, 믿음의 영적인 모습이 천사들로 의해서 보고될 천사들도 기쁠 거예요. 그죠? 근데 고발장을 들고 가는 천사들이 그래서 고발장을 안 들고 간대요. 누가 고발장 들고 갈까요? 마귀들이 들고 가죠. 천사들은 그걸 취급을 안 하니까 취급 불가.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 가운데 굴러다니고는 고발적인 내용은 마귀들이 고발. 그러니까 욥을 마귀가 고발하는. 성경 보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이 참소하는 자니, 참소자, 고발하는 자라는 거죠. 고발자. 그래서 재판석에 가도 검은 옷을, 요즘은 안 그러지만 검은 옷을 입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에요. 검사와 재판관이에요. 검사가 검은 옷을 입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들을 볼 때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할 일이 아싸 여기도 고발할 때 여기 막 그냥 고발할까 너무 많아, 너무 신나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들이 이 사람은 털어도 먼지도 나지 않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고발되고 고발됩니다. 낱낱이 겹겹이 지속적으로 털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고발의 내용이 그냥 가득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지금 계속 보았던 2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다 고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읽었던 짧은만 11절에서 14절까지도 고발 내용, 그 앞에 8장 1절에서 또 이까지 다, 또 이 다음에도 고발의 내용,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마귀들이 볼 때 고발할 거리가 아주 차고도 넘쳤어요. 차고도 넘친다.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로는 율법을 어기며 언약을 어겼다, 범하였다. 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도다. 내 언약을 어기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어요. 우리의 언약은 뭐죠? 내 주와 맺은 그 언약이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짜고 한 결정체로 말한다고 언약 딱 그러면 십자가의 언약이죠. 예수 피로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노라고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 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벌써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자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봤자 내가 잘 될 것 없어요. 내가 예수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준다는 거죠. 더 영광되고 더 능력 있고 더 복되게, 완전하게. 나는 거룩할 수도 있고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 삶을 주님이 대신 나를 가지고 살아주신다면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추천될 일이 많이 있죠.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았어요. 작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했어요. 잘 안 되고 성공은 안 이루어졌지만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조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켜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지키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주와 맺은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한두 말씀드린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수련회를 여기 모곡, 홍천 여기 모곡 아시죠? 서면에 거기 물 좋잖아요. 거기 왔는데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10대 명하고 이제 교회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사들하고 왔는데, 저는 또 수영을 또 이제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점심 먹고 이렇게 강을 수영해서 건너갔어요. 이렇게 쭉.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시기 질투가 일어났는지 풍덩 들어오더니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길은 함부로 오면 안 되는데, 제가 건너봤잖아요. 그것은 좋은데 속에 이렇게 그 느낌이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영을 이제 했으니까 그 차고 이렇게 이제 각도를 재서 이렇게 딱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오더니 나왔다 올라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걸 봤으니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제가 봤으니 또 다시 들어가서 해가지고 딱 뒤로 가가지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손 잡으면 안 돼요. 끌고 들어가요. 뒤로 가서 머리채를 잡아야 돼. 머리채를 딱 이제 끌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술김에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술이 나쁜가 봐요. 지 주제도 모르고 술 힘으로. 그래서 딱 꺼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팍팍 그러더니 저한테 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렇게 좀 있다 보면 금방 가면 그 한마디 하고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제가 그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난 근데 괜히 섭섭하더라고. 내 전화번호를 따든지 어떻게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끝. 야, 너무 간단하다. 좀 허탈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었는데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 지금도 아직 뒷꽁지가 지금 가려울 거예요. 내가 어째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더라.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늘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있더라. 저는 그 사람 만나봐 진짜로. 주섬주섬하고 그냥 금방 없어졌어요. 예? 아니 근데 생명을 건져줬는데 그 정도로, 그렇죠? 물론 죽을 사람 살려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기억에 남은. 야, 밥을 한 끼 사든지.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나를 살려주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살아요? 그 사람처럼 가요? 두고두고 주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세요? 이것이 기독교 예수 믿음의 가장 첫 단계예요. 이거부터 넘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복신앙이 미신 생기도 교회 온 거예요. 예수 믿음이란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비로소 한 걸음 출발한 거, 이제 한 걸음.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두 번째 보니까 선을 버렸다 그랬어요. 3절 시작. 다시 읽겠어요. 우리 맞춰서 크게 읽으십시다. 우리가 100명도 안 되는데 좀 찬양할 때도 힘있게 좀 하시고요. 성경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은 이미 선을 버렸어요. 선이 뭘까요? 착한 일이 선일까요? 성경에서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양심적인, 사회법적인 어떤 공적, 이걸 보고 성경의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에 속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이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일, 이것이 선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세상에 선이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한다고 합시다. 그래 일본에서 진짜 막 잘한 일본을 위해서 잘한 사람이, 그럼 우리에게는 역적이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 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봤자 겨우 한 밤의 경점 같은 짧은 삶을 살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찰나적인 선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땅에는, 인생에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봐도 선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죄악이 열린 목구멍에 무덤에 포도청까지 다 그래요. 이 땅은 선이 없어요. 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의 어떤 관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 그것만이 선이라는 거죠. 최고 선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람들끼리 선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둠인 거예요. 다 험한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죠.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찢었고 포기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니까 14절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선이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로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고발당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이 되고 말았죠. 12절 시작.
그래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을 이그 소코트레 하는 꽃들에 아시죠? 이거 하는 거 하는 거죠. 제어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망가지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짐일까요? 복일까요? 복이죠. 복이죠. 율법의 기능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그릇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쌓여지는 것이죠. 율법의 짐이 무거워하거나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 그 김동 권사님 차 이제 1분 늦게 타셨는데 1분. 근데 왜 1분 늦게 타냐 아세요? 설거지 하시느라고. 왜 설거지해요? 다음에 식사할 때 깨끗한 음식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어떤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했잖아요. 율법은 그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뭐죠? 우리에게 너무 짐이야. 율법 너무 어려워 지키기. 율법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 죄를 쾌락을 우리가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너무 세게 해.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세게? 여러분, 세게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해서 탈이에요. 그렇게 못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럼 세게 말하면 능력의 말씀이 이제 세게 하는 건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세밀하고 정말 아주 잘, 소위 하는 말로 잘 쪼개서 아주 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경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 말씀을 주십시오. 더 기도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벗어져요. 그래야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져요. 그래야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마요.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딱 설교 말씀 딱 전하면, 말씀을 이렇게 막 힘있게 전하면 저 말씀은 조금 너무 좀 세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옆 사람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이상한데 당신은 어떠누? 이제 그런 거죠. 그러시면 안 되나요?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게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말씀으로도 넘어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커다란 말씀으로도 충분히 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건강합니까? 이 사람이 건강합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직 잘하는 단계예요. 아무 일도 잘해야 잘하는 단계예요. 이 사람은 쓰임받는 단계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장하는 단계에서 훈련을 받고 쓰임받는 단계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40, 50이 돼서도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일을 해야 될 때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될 사람인데 아직도 이리 시험 들고 저리,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애기 신앙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빨리 성장해야 돼요. 1년 만에 성장하고 6개월 만에 성장하고 그 다음은 더욱더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욱더 잘 준비돼서 빠른 시간 내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안에 역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랑 삼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거로 여겼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상한 거로 여기지 마시고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자랑해내는 또 말씀이 전달하는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발장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제단들을 만들고 죄악의 온상이 되게 했다.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종교심이 많았어요. 우리들처럼. 우리들뿐이 아니고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면 여하튼 이상한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묶어서 인형을 만들어서 여하튼 뭐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 항상 뭔가를 의지를 해야 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거 종교심이라고요. 종교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 나무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자기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정령 숭배를 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뱀을 놓고 섬기기도 해요. 제주도 사람들은 뱀을 놓고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사람은 뭔가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무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46%인가가 무교라고 하는데 그든 그 종교 없다고 이렇게 쓸 뿐이지 뭔가는 자기가 믿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완전한 제단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유일한 제단이었어요. 그 하나만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의에 의해서 여기도 베델에도 만들고 단에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각자가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제단을 따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 제단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12 제자들과 12 지파의 완전한 제단이 되신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우리 제단이 되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추천받아야 될 이스라엘은 고발되고 고발당하는 사람이 됐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왕과 지도자 우상은 실패한다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결국 파괴되고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몰라. 나는 그거 모르는 거야. 나는 몰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이 나 그거 몰라. 우리가 장사하는 것 나 그거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거 내가 허락한 거고 내가 축복할 거야.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반드시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가 항상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제 딴 데 이사 가서 없지만 걔가 뭐 이제 자기는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그래요. 어떤 영화를. 그래서 무슨 영화였던 혹성 탈출? 혹성 탈출 알아요? 영화? 여기는 기도만 하신 분이라 그 영화.
혹성 탈출을 봤대요. 그래서 나보고 봐보라나. 이 홍천 여기 시네마에서 하니까 야, 애들이 보는 영화를 내가 왜 봐?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TV를 돌리다 혹성 탈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부분을 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릴라가 확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청소년 그 고릴라가 개구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무가 딱 부러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다쳤어요. 청소년 고릴라.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딱 와서 딱 보면서 야, 움직이기 전에 생각해. 딱 엄마 고릴라가. 이게 뭐냐 그러면 그 고릴라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시작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워서 고릴라가 이겨요. 고릴라가 주인이 되고 사람들이 총노릇 하는 그런 영화예요. 고릴라가 사람들을 부려요. 생각하고 움직여. 다시 말하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지배자가 되는 거죠? 생각하는 자가 이긴다. 그 영화 주제는 딱 처음에 보고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파악을 잘하거든요. 책을 보거나 뭐 금방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쫙 이렇게 막 그냥 전쟁 영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뭘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교회의 일, 믿음의 일들, 모든 여러분의 일들을 기도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모르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패한, 내가 모르는 바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들은 또 모든 수고가 헛되어 열매 맺지 못한다.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고 다 저축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천받았다 그러면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됐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바람을 심는 것이고 그 씨를 심을지라도 줄기가 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거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뺏어가는 내가 되지 않는. 저 우리 아버지가 참 불쌍해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제가 좀 부지런한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해요. 우리 집안일 다 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 일 다 해주고 온 동네 일을 다 해줘요. 못까지 봐가지고 못까지. 우리 아버님 굉장히. 근데 우리 동네 가장 가난했었어요. 가장 가난. 나는 자라면서 우리 집 왜 가난할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나무집 그 논 땅을 빌려가지고 도지 빌려가지고 뭐 반반 나눌. 옛날에 그랬잖아요. 반반이. 지금 이제 뭐 거저 하다시피 하지만 옛날에는 반반이었어요. 막 엄청 밭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체력도 약하는데 죽을 듯 살뚱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지. 우리들까지 동원시키고 나는 그 가기 싫어서 그 조수지가 수영하고 있고 그러면 부르러 오고 일하라고 그러는 우리 아버지. 난 그때 청소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우리 집은 제일 가난할까? 학교가 도시락을 몰래. 왜냐 그러면 반찬이 제일 안 좋으니까. 김치. 요즘은 김치가 맛있잖아요. 옛날 김치는 요즘 김치 아닌 것 같아. 써요. 김치가 써.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이 없어요. 새카만 색. 지금은 이제 새카만 색이 더 맛있잖아요. 제발 김치 담그실 때 까만 거 버리지 마세요. 저 엄청 맛있어요. 옛날엔 다 김치가 색깔이 안 보이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 돈에 제일 좋은 집을 샀지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요. 또 대학병원에서 4번이나 수술하고 하시고 다 또 빚만 지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그냥 서로 그렇게 등 돌리고 그냥 우리는 귀찮은 거. 우리 이제 팔남이었거든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우리 형은 중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누나는 초등학교 다니다 그냥 한일합성 마산 거기 이제 공장으로 가고 난 또 공부 좀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학비 돼 가지고 학교로 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어떤 생활들.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일하는데 소득이 없을까? 여러분,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고발하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는 사람이 되니까 열심히 뭘 해도 안 돼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고발당한 채로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고 기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보장이란 단어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병을 고용해도 대려 쇠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을 지경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애굽에다가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와요. 그래서 유다하고 싸우게 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사온 그 군대가 어떻게 되버렸죠?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려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추천하지 않는 고발을, 하나님 앞에 고발당한 이스라엘은 뭘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왔을지라도 그 용병이 오히려 자기를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은 원위치 된다 그래요. 애굽으로 가게 되겠다. 13절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일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애굽을 의지했는데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요. 또 도망간 사람도 있기도 하고. 거기 가서 종로로 돼요. 종로로. 거기 가서 또 남유다 사람이 칼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추천하는 보장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당한 사람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궁과 견고한 성읍은 불타고 무너진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겠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죠. 심판의 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보내시되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다가 그들은 시험에 넘어질 지경에서도 다시 그들은 붙들림 받아서 다시 기도하게 됐고 모여서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불을 보내셨죠. 성령의 불을 보내셨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를 핍박이라는 가정이 있지만 가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요. 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왕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이라고 하는 왕궁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궁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보내시되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는 우리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참이 아니고 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외롭고 늘 전투적으로 하루 종일 바쁘게 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우리의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 때 또 주님 앞에 천사들은 또 보고할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롭게 살더니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점점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추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제단을 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땀 흘려 일하는 수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